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은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우리는 지금 온전한 제자도 또 혹은 제자되고 제자 삼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돌아보면서 복음서가 가르치고 있는 또 복음서가 말해주고 있는 제자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고 있어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제자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고 또 타당한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부분을 잠깐 짚어보고 들어가 봅시다. 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할까? 또 의미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복음서 그 자체가 제자도의 문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서는 그냥 단순한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복음서는요, 제자 공동체가 또 다른 제자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또 기록한 문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이 복음서를 통해서 특정 청중들에게 특정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또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복음서는 복음서의 이야기 구조 자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설계된 책이다. 라고도 정의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제자도를 복음서를 통해서 배우는 건 아주 중요한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제자화 혹은 제자도, 이 온전한 제자도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복음서를 관통하면서 배우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나 복되게도 복음서가 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복음의 이 사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그 다면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특징적인 면들을, 각각의 면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제자는 무엇을 배우는 자들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제자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제자는 누구와 함께하는 자들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혹은 제자란 어떤 존재로 사는 자들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복음서는 그냥 단순히 제자화란 이런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화의 다양한 측면들과 각도들과 질문들을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책 안에 딱 이것만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없고 겹쳐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특징적으로 강조되어서 부각되어지는 면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질문을 한다고 했죠?
제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자, 만약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제자도는 즉시 따르는 자다.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다. 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볼 때는 참 마음에 위안이 돼. 그죠?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가 또 연약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직면하게도 하고 또 그런 우리들이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회고록이라고 별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 책이 베드로가 썼고 마가는 그냥 받아쓰기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분명합니다. 마가의 신학적인 목적이 있고 마가가 이 내용을 편집했고 구성한 복음서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목격자의 냄새가 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목격자가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회상한 내용들을 마가가 그것들을 다 듣고 또 그가 재구성해서 재편집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도 기독교 전통도 그렇고 또 학자들도 그렇고 이것이 베드로의 회상을 원재료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서론을 이해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분주함 가운데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무섭도록 바쁘셨습니다. 군중들이 밀어닥쳤고요. 또 귀신들이 막 소리를 치고 있었고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다 라고 막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이해해 주어야 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참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에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그 모든 이야기를 딱 단절시키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주한 흐름을 갑자기 단절시키고 이 주님께서 하신 이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산에 오르셔서 군중들과 멀리 떨어져서 군중들과 격리된 어떤 공간에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행하셨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제자들을 선택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고 붙였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이 분주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바쁜 가운데에서 왜 주님은 일부러 속도를 늦추시고 제자를 혹은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오늘 이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 이 본문의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그 분주한 가운데서 갑자기 모든 것들을 단절하시고 산에 오르셔서 진중하게 기도하시며 결정적인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선택한 일이었다는 것.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는 그 표현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헬라적인 세계관 속에서 또 유대적인 세계관 가운데에서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철학 학교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철학 학교에서의 구조는 이러했습니다. 스승의 뛰어난 명성을 들은 뛰어난 학생들은 자신들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게 스승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스승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스승이 보고 할만하다 싶으면 그래, 하자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헬라적인 방식이고 유대적인 방식도 비슷했습니다. 유대 랍비 전통은 그것보다 더 사실은 능력 위주로 아이들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유대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토라를 암송시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암송하는 가운데서 뛰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뭐 잘 외우지를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막 탁월하게 외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탁월하게 외우는 아이들은 베이트 미드라시,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서당 같은 곳, 그런 곳에서부터 계속 교육을 더 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더 뛰어난 아이들은 이제 뛰어난 랍비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랍비들에게 가서 그들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제자라는 표현이 재밌게도 바로 탈미드입니다. 탈미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탈무드와 단어가 비슷하죠? 탈미드라고 하는 건 배우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제자라는 의미예요. 그럼 탈무드는 뭐냐? 그 탈무드는 배움, 학습 이런 의미를 가져요. 엇보리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스승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탈미드가 되게 해주십시오. 스승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스승이 보고 너 할만하구나. 장세기 1장 5절을 한번 읊어봐라. 이렇게 단순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뽑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충분히 뛰어난 자들만이 스승에게 접근할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에 비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요? 지금 제자들이 선생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선생님, 예수가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거 당시의 상황을 아는 자들은 그냥 되게 감동적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구나. 뭐 이런 그냥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미 탁월한 자들은요, 예수님 주변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선발하고 계신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미 탁월한 아이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네, 주님 옆에 있는 갈릴리에 또 이미 나이가 한 20대쯤 30대 정도 되어진 청년들은 이미 그 탁월함에서 탈락한 아이들이에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자격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거는 그들의 입장에서 당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주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첫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포인트,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은 제자됨의 기반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됨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그 제자됨의 기반은 내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나의 성과 혹은 나의 노력, 심지어 나의 어떤 신앙의 깊이, 이게 충분 조건은 될 수 있어도 이게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됨의 조건은 그 모든 것보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나는 안 부르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들은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안 부르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부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부르셨다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자격도 없다는 것도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됨의 근본 조건은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배경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역은 굉장히 터프합니다. 사역 현장 가운데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에서 영적인 공격들이 찾아올 때 가장 큰 공격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데 이런 어떤 마음의 큰 공격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근본적인 제자화의 기반은 나의 그 어떤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알고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선택하셨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저는 감동적이에요. 주님이 나를 고르실 때, 나를 선택하셨을 때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밤새도록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신중하고 진지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나의 이 형제가, 나의 이 자매가 주님 나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선택하겠습니다. 이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신중하게 기도하셔서 선택받은 자들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조건,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선택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주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신 자들이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거 기억하라. 선택의 주권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가장 심장과 같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 12제자를 선발하셨어요. 그런데 그 12제자를 선발하신 첫 번째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결정적이에요. 파송은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동거가 먼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거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썼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베드로가 중요해 이거. 순서를 들려서는 안 돼. 주님과 동행하는 게 먼저야. 먼저 나가서 뛰어나가는 게 아니야.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제 상상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동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 우리랑 동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주님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그냥 수동적인 동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동거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모습을 자세히 살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이런 걸 가까이에서
몸소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제자들은 여러분들처럼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 때로는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을 거예요.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 궁금했던 것들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거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겨지는 것은 예수님께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을 거예요. 지나가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께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고,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멘토하실 수 있었어요. 그분으로부터 멘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동거라고 하는 큰 의미에 모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거하시면서 선택하신 이유는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동거하기를 원하셨다. 이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밥도 먹고 여행도 하고 사역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때로는 질책도 하시고 때로는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위임도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 자신을 온전히 그들에게 쏟아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전통에서 탈미드, 제자는요, 이런 격언이 있었어요. 랍비의 발에 먼지를 뒤집어 써야 한다. 그 말은 그렇게 가깝게 랍비 근처에서 배우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탈무드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가르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내 말 잘 받아들어라, 잘 받아 적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보아라, 예수님 자신을 경험하여라, 예수님 자신을 닮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전통을 뛰어넘어서, 당시의 전통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방법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의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제자를 훈련하고 있습니까? 그런 관계성 안에서 훈련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제자들로부터 배우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또 그런 관계성 안에서 내가 배움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면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건 창조적인 언어예요. 아니, 창조적인 언어가 아니라 창조의 언어입니다. 세우셨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포이에이세인데, 이 말은 그냥 한글로 번역했을 때 임명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맥락상으로 봤을 때 이에 12를 임명하셨으니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에 12를 세우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라고요?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잘못 쓴 단어가 아닙니다. 70인역에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의도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 너 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셔서 부르셨을 때, 오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세우셨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하노라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하노라. 예수님은 단순히 실력이 있는 사람들, 야, 괜찮은 사람들 너희 중에서 탑을 뽑아야 되겠어 라고 뽑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직함 주고 일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내는 일을 하셨다. 그것이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도를 하며 사람을 새롭게 빚어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단순히 어떤 테크닉과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빚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내는 일들,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종종 제자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사람들이 와서 제자 사역을 배우고 싶습니다.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하고 테크닉을 배워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경우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창조하는 일이에요. 그 본질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빚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그의 인격과 존재로 빚어진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르게 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한다. 난 새롭게 사람을 빚어내는 일을 한다.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그 선택한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뭐라고 불렀죠? 베드로는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 아마 베드로는 여기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 마가야, 내가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존재로 빚어졌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름을 붙인다는 건 특별한 것이에요. 이름을 붙인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름을 붙이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 그거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름을 바꿔주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불어넣고 계시고 새로운 창조적인 능력으로 그를 빚어가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시몬에게는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은 존재로 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기로 하세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또 살펴보니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다 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름이 뭐냐면 천둥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둘을 딱 싸잡아서 천둥의 아들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마 급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들 같아요. 말은 그냥 이상적인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 아주 특별하게 제가 오늘 봤던 거는 마태는 셀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나오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셀이고 한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셀에는 당시에 로마의 협력자였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근데 열심당원은 생명을 다해서라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칼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애국자들이에요. 근데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애국자가 한 명단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조합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이념을 초월한 공동체다. 이 공동체의 기념은 이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엔 가롯 유다의 이름을 빼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명단의 마지막 불편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명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까? 훈련 그것 자체가 신실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동행할 것인가? 그건 나의 응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가 신실하게 응답할 것인가? 그것은 나의 결정이다라는 것을 또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바쁜 순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일들, 제자들을 선택하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또 선택하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 오늘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제자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가, 주님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건 또 무엇인가? 라는 그런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